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또 아버지의 사도행전을 또 대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또 서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디를 보시냐면 어서오세요. 자, 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모세와 율법. 지난 시간 우리 한번 쭉 읽고 넘어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쭉 읽고 넘어갔는데 또 다시 한번 좀 읽고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모세와 율법 한번 보세요. 모세와 율법의 7장입니다. 17절로 43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85페이지에. 당시 서대반과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가장 큰 부실은 예수의 새 종교가 모세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대반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를 모독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서대반 자신이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입장,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그 서대반의 존경심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거스린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당신들의 조상이었어. 당신들의 조상이었어요 하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 하고 폭로했던. 세 번째는 그리고 모세와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버리지 않고 찾으신다. 버리지 않고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으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나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신다.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찾으셨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찾으신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찾으신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이 일에다가 나를 사용하실까? 왜 나를 그렇게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을 찾는 일에 나를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그러신 거,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일 때 그들은 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거나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8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지도자의 눈에는 눈물이 많으면 안 돼요. 지도자의 눈에는 눈물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럼 그 눈물은 어떤 눈물? 어떤 눈물이 많으면 안 될까?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고 흘리는 눈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보니까 내 모양이 이러네, 내 모습이 이러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안타깝게 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그 80년 뒤, 그 80년 후에 있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를 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 지금 장성한 사람 중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이며 능률적이고, 지금 옛날 사람 말, 지금 이제 자라는 사람들, 그 장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를 선택해서 세워놓으면 훨씬 일을 금방, 지금이라도 당장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고역하는 그 고역을 아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고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힘들고 저들이 고생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된다. 누가?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가 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예비하셨듯이 죄의 노예가 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에게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의 체험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예비하셨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나를 예비하셨고 나를 세우셔서 모세가 한 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이 일들을 예전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모세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80년 후에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예비하셔서 모세가 한 일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모세에게 준 영광이나 사도들에게 준 영광, 그런 영광을 내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86페이지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 의해 배척당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위에 세웠냐? 항의했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했다. 스데반은 그렇게 증언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스데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했더라. 모세를 대적한 결과 그렇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선지자들을 대적한 결과 바벨론 밖으로 옮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밝힌 대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를 거스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거스려서도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그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장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려 그거들라. 고마 주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그냥만 지워버려. 내 이름을 지우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감싸 안고 끝까지 갈 수 있어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다 사역길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다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현재 또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
그것이 내게 주신, 이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분이다. 내게 붙여주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86페이지 세 번째, 성전과 예배. 성전과 예배, 우리 고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스데반 설교의 3대 유기 중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경종을 울리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당시 보수자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을 자랑하고 신성시했습니다. 이 성전은 BC 19년에 시대가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성전만 끝났지 보석 건물이나 다른 공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성전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참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해 잘했다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한결했고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따졌으면 이런 일을 예수님 심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 서대반의 설교의 3대 요지 중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경종을 울렸던 부분이 바로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성전은 그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성전을 갖다가 자랑하고 신성시했다. 이 성전이 BC 19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9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BC AD 63년에 완공이 됐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지금 여기서 63년에 19년을 빼면 성전 공사가 44년 나옵니다. 계산이. 그런데 2장 20절에 보면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걸렸다고요? 짓는데 46년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46년? 그러면은 어때요? 2년의 공백이 뜨죠. 2년의 공백 기간이 뜹니다. 그러면은 왜 46년이 걸렸느냐? 계산상 44년인데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이제 나머지 그 2년 기간 동안에는 뭘 했느냐면 성전을 둘러싼 그 뭐 망대라든가 외벽 공사, 외벽 이런 공사까지 다 해서 46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헤롯이 왜 이 성전을 지었을까? 만다고 헤롯이 이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지었을까? 지는 예수도 믿도 않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지었을까? 이 헤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맞죠? 헤롯이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왜 성전을 지었느냐?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선거철이 다 돼가면 그죠? 선거철이 다 돼가면 예수 안 믿던 교회 출석 안 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막 출석을 해요. 그 표 얻으려고. 그죠? 그것처럼 관심을 갖기 위해서,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한번 살펴봅니다. 자, 87페이지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째, 돌로 지은 웅장한 집만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돌로 지은 집은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크고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면적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7년이나 걸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은 비록 외형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과 삶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하신 곳이 성전이며 주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입니다. 그런즉 예배당의 외임을 보고 평가하지 맙시다. 아무리 웅장하게 잘 지었다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유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장사치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헤롯이 웅장하게 지은 곳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베다니 나사로의 오두막집이 성전입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46년에 완공됐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제 성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성전을 신성시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을 신성시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꼭 이렇게 건물, 이 돌로 지어라는 이런 건물, 이것만 성전이 아니다. 이건 교회당이죠. 교회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성전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아무리 잘 지어놨는서 그 말 따라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왕궁이라고 지어놨는데 왜 왕궁이라 그래요? 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왕궁이죠.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은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런데 그럼 이것은 뭐 꼭 이렇게 뭐 돌로 지은 집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당에는 출석은 해야 돼요. 왜 출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곳에서 가야만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성전은 뭘까?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성전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 하리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가 성전이라고?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우리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밑에 읽어봅니다. 밑에서 첫 번째 달라. 둘째,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붕에 십자가가 있다 해도 공장으로 쓰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공장 안쪽 구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구별해 놓으면 그날부터 그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책망받은 이유는 헤롯의 건축, 모두도 자기 영광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데 있었지 전혀 신앙적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지만 지어진 후에도 하나님께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장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회당 관계자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언제나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까닭에 그 이름이 있는 성전도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매일 쓸고 닦듯이 성전도 깨끗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재 도구보다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이 더 잘 보존되게 되고 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뒤 여전분하게 어지러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 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예배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모든 환경이나 시설 등은 신자들이 예배하기 위해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장사치들의 고함소리, 더러운 냄새 등으로 인해 기도가 방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려 몇 번씩 차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울고 떠들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시험이 들고 맙니다. 조용하고 거룩한 분위기, 더욱 춥거나 덥지 않은 환경, 이런 것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예배들이 지워버리세요. 예배들이 그 오타났습니다. 예배가? 예배들이 그 말 없어도 되는 소리예요.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전 맡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주님이 계신 성전이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몸과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탐욕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럽혀지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회개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 자,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 자, 주님을 모신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전이 청소되려면은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 성전을, 우리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청소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상을 엎으셨죠. 우리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을 엎으시고 그 책망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전을 더럽힌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이 뭘까? 무엇으로 성전을 더럽힐까?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 첫 번째,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유, 요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팔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뭐 여성계 무슨 자금 만든다, 뭐 무슨 자금 만든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많잖아요. 성전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니까 단감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장에 단감을 잔뜩 따라와가지고 가을에 감박스를 성전 입구에 잔뜩 세워놓고 로비에 그렇게 파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전에서 사고 파는 거, 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것,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다. 장사는 그 장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장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장사, 그 성전에서 하는 장사는 물건을 파는 자나 물건을 사는 자나 똑같이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성전에는요, 성전에 가는 자들이 왜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갑니다. 성전에는. 성전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그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다. 그리고 우리 심령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구, 뭐 재물욕이라든가 물질욕, 쾌락, 또 뭐 있어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욕구.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보면은 회칠한 무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장사하는 마음판,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죠. 엎어버리셨던 것처럼 내 안의 심령 성전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엎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성전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엎으시도록 내드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의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화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건물을 다 짓기 전에 아직 공사 중인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깨끗하지 못해도 아직 모양이 없어도 완성될 그날까지 참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보여도 아직 미완성이니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인내합시다. 신자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보여도 주님의 성품으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자신은 항상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공사를 하다 중단한 건물처럼 보여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귀여운 것은 점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한창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공사 중인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공사되어져 가고 있는 건물, 그 건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이고 저거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저렇게 지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항상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마에는 공사 중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항상 공사 중이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좀 보더라도, 좀 부족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죠, 덮을 수 있어야 된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정말 공사 중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기고 인내로 우리가 늘 참고 나가면 결실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선지자, 오늘날에는 목회자들 얘기하겠죠.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핍박하면 안 된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더래 저렇더래 어떻더래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새 성도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나가서, 성도는 나가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목사님 자랑,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도 나가서 중이시 머리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무조건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나가서 절대 교회 뒷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밖에서 물고 나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거 지켜야 돼요. 부교육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일 서대반의 설교인데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한도사님 보니 지금 많이 피곤하시다, 그죠? 많이 피곤하죠? 이제 정신 들었어요? 조금 쉬시고 7시 정각 되면은 시작할게요.